2020년 7월 13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3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본문 읽기는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으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어오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이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활동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뺏긴 후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베세메스를 거쳐 20년 동안 아비나담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과 온 회중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하고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행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죽었으므로 이제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알림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묻고 살아가자는 취지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은 이를 좋게 여기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우사와 아히오를 궤를 운반하는 책임자를 맡아서 옮기게 됩니다. 다윗과 온 회중은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자 우사가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거기서 즉사하게 됩니다. 궤를 모셔오고자 했던 의도는 좋았으나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므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과 7장 9절에서는 궤를 이동할 때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궤를 덮고 채를 꿰서 고핫 자손이 와서 어깨에 메고 옮겨가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 손에 옮겨져서 수레에 실려 나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기본 자세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을 영어로는 fear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엄히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외심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있어서 놀라움과 존경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 성으로 모시기를 대신에 이제 고핫 자손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있으므로 오벳 에돔 자신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가문에 복이 내린 것입니다. 역대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사가 죽은 일 때문에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오벳 에돔과 그 집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 오다 했던 그 경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는 대승을 거두고 다윗의 명성으로 인해 온 세상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명성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이 왕이 된 목적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그 목적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목적과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문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유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바르게 순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